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확신했던 것들과 일치하는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두고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확증 편향의 문제점을 알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상에만 갇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큰 무리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며 호산나라고 외쳤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했고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다고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간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로서 이방 나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야 했던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 마음속에도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큰 무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크고 멋진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시고 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제가 9장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오만하고 방자하죠.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거룩하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신 것이죠.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죠. 이것이야말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와 제자들이 겸손한 왕,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겸손함을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를 소망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고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이유입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제를 향한 나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힘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겸손한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통해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을 겸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힘보다 겸손함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힘인 줄 믿게 하시고 겸손함을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바르고 깊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